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23일 날에는 오후에 우리 작은 음악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인들 주변에 있으면 좀 초청해서 같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25일 날은 성탄 예배 11시에 드리겠습니다. 또 유성혜 성도님 이번 주에 수술을 잘 마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후에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2019년도 계획을 잠깐 같이 함께 의논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임원들 끝나고 가지 마시고 잠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눈이 부시네. 잠깐만.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그 학생들 내려와 주시고요. 이따가 유아 세례식이 있으니까 우리 그 보건 형제 성회자매 위에 있으면 이따 기도에 마치고 바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수요일 날 같이 공부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수학 과외를 가르치는 두 명의 형제인데 이 친구가 과외를 하러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구원 끝. 그리고 그 밑에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이 바라는 소원들을 쭉 적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그 친구가 다시 과외를 갔을 때 좀 사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구원 끝, 그러고 그 밑에 자신이 바라는 소원들을 쭉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지 구원판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알고 싶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훈련 2권 1과 제목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냐? 여러 종교 중 하나를 선택한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착하게 사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채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어떤 군인이 나는 지금 군인이 되고 싶다. 나는 군인이 되어서 실컷 여행이나 좀 다니고 싶다라고 말하는 군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군인을 보고 어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지금 군인이 된다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있는데 나는 빨리 학생이 되고 싶어. 빨리 학생이 되어서 나는 실컷 놀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학생이 된다는 게 뭔지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세상에서 출세해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도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이 사람을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유격 훈련도 시키고 구보도 시키고 사격도 시키고 제식 훈련도 시키고 얼차례도 받고, 그럼 이 사람은 그게 힘들지만 자신이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좋아해야 되고 거기서 많은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해? 내가 왜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해? 군인이 되고 싶어서 군인이 된 사람이 그런 훈련을 받고 제식을 받고 사격을 하면서 나는 이런 거하러 여기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도 지금 자신이 군인이 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채 군대에 입대한 것입니다. 자, 어떤 학생이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합격증을 들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친구들아, 나 합격했어. 합격증을 막 맞박에 붙이고 다닙니다. 합격했다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교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나는 공부하기가 싫어. 내가 공부하러 학교에 왔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부 안 하고 있는 아이들을 부러워하고 있고 학교 오기 전에 이전의 생활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학생은 자신이 대학생이 되었다는 것이 뭔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소고를 불고 춤을 추고 좋아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나 구원의 확신 있어, 나 예수 믿고 천국 갔어라고 좋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광야 생활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받아야 할 시험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온갖 불평 불만을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이 이런 줄 몰랐어. 그러면서 계속 불평 불만하면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좋아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요, 여러분들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이 뜻이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잘 못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제 잘 못 살게 하시고 내가 그동안 내 계획대로 살았다면 이제 내 계획을 막아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자꾸 나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가지고 나 자신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러한 삶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성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는 줄 알아? 이렇게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삶이 나의 삶 속에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잘 예측을 못하고 자기가 어떤 예수 믿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철저히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우리 아이들이 뒤에 많이 왔네요. 자, 4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요, 불시험을 우리에게 주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한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고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당황하며 이게 뭐지? 내가 왜 예수 믿고 이런 것을 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획했던 삶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길로 인도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안 된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기도 응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렇게 편안한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철저히 내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그동안 내 계획을 따라 살아왔던 삶을 막으셔서 철저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 속에서 길을 틀기 시작하시고, 일을 하기 시작하시고, 여전히 내 뜻을 따라 살아가면 매를 대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혼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 제목에 철저히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었는데 응답이 된지 모르는 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죠? 왜 이러한 일들이 지금 발생해요? 제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게 무엇인가? 제가 아까 우리 애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윤성이가 1초도 안 걸려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윤성아, 그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1초도 안 돼서 답을 너무 잘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윤성이 목사해도 되겠어요. 근데 진짜 신기했어요. 윤성이가 대답하는 건.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데 윤성이가, 쟤는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을 너무 빨리 해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가 뭐야? 그럼 결론이 뭐예요? 아빠 자식이 되어서 아빠 말대로 사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배운 것은 1장부터 3장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영적 전쟁을 들어가면서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라는 제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말이 뭐였어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희 말대로 사는데 강해지지 말고 하나님 아빠가 말하면 그 아빠 말대로 사는데 강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빠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지금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요 모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전하시면서 마지막 결론 지은 게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지금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이고 사탄의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데 다른 어떤 수많은 종교 활동을 너무 잘하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실패한 것이고
지금 사단한테 엄청난 공격을 당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사탄에게 불화살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별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교회 와서 말씀도 안 듣고 그냥 밥만 먹고 놀다가 그냥 가고, 그 사람들은 난 오늘 교회 잘 갔다 왔다라고 하는데 본인도 오늘 별로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학생인데 학교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매점만 갔다가 짤짤이하고 놀다가, 짤짤이 모르나? 운동장 가서 하여튼 놀기만 하다가 친구들하고 그냥 놀다가만 집에 가면 쟤 어떻게 학교에 와서 공부도 안 하고 저런 것만 하다가 문제의식을 느낄 텐데, 희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형태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는 사람들이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목사님 너무 팍팍하게 설교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자체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의 말씀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단에게 너무나 많은 공격을 당해서 교회가 지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어요. 물론 교회 와서 성가대도 해야 되고요, 반주도 해야 되고요,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가는 목적이 그냥 등산 모임하러, 탁구 모임하러,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교제만 하러,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봉사도 할 수 있고 식당 봉사도 할 수 있고 탁구 모임도 갈 수 있고 등산 모임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도 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말씀을 지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교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차원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지키는 차원에서 봉사하고, 말씀을 지키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가대에 서고, 그런 건 상관없는데 나는 찬양 인도만 하러 갈 거야, 나는 성가대만 하러 갈 거야, 나는 봉사만 하러 갈 거야, 나는 말씀 들으러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그냥 마음의 안정을 누리러 종교 활동하러 가는 거야,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목적은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살기 위해서. 이게 교회 가는 목적이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자, 학생은 공부를 하는 학생이기에 학생이 다른 것 다 해도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사탄에게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헌금을 잘 내고 모든 것을 다 해도 내가 요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길게 왜 했냐면 전신갑주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자, 11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13절 읽습니다. 시작.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11절 전신갑주 취하라, 13절 전신갑주 취하라. 그 가운데 지금 무슨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다. 그 말은 이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가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 허리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전신갑주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중무장한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전신갑주 내용 지금 보았죠? 이 전신갑주는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자, 이 안에 있는 내용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설교가 이렇게 주석들을 봐도 이렇게 잘 이 내용이 설명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이 모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자,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네, 마귀의 관계를 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총으로 전신갑주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총으로 전신갑주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총으로 전신갑주를 한 거죠. 어떤 사람이 지금 글러브를 끼고 전신갑주를 하고 있다는 것은 권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은 거죠. 자, 그러면 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입은 건 왜 이런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6가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사람, 그냥 난 성가대만 하러 가, 나는 그냥 교사만 하러 가, 나는 밥이나 먹으러 가, 그냥 교제활동 하러 가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이걸 갖춰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걸 갖춰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만 필요한다? 말씀대로 살기 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6가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66권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월 달부터 우리 모교반은 이제 성경 관통, 구약, 신약을 들어가는데,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라는 게 66권 전체의 주제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66권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지만, 모세오경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주겠다. 그러고 나서 요셉을 어디로 보내요? 애굽 땅으로 보내죠. 애굽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200만의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이게 아까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기 15장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손으로 애고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1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율법, 십계명을 주시죠. 이 말은 뭐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세요. 출애굽기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이죠.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뭐 뒤에 부분도 있지만 이게 모세오경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역사서가 있어요. 그럼 역사서는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땅이 확장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을 때 이방 민족의 침입을 통해서 땅이 축소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한 어떤 실험 장소예요. 역사서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줘요. 시가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을 때 어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어땠는지에 대한 경험들을 지혜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혜로. 서신서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예언서에서는, 선지자에서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의 죄를 사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네요. 사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든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녀들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들이 드디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예요? 역사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통해서. 그렇죠? 그럼 서신서는 뭐예요? 나머지 다 13권 서신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신앙과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계시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 완성이 됐다. 완성.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계시록이에요. 자, 제가 뭐 어거지 해석했나요? 성경 전체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신천지 동영상, 신천지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보니까 이번에 108기 신학생들이 6,000명이 수료를 했어요. 신천지가 어마어마하게 수료식을 그냥 모든 아주 그냥 유명인들을 다 앉혀놓고 수료식을 하더라고요. 막 북한 같아요, 수료식 가는 거 보면. 근데 거기서 이제 간증을 하러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래요. 저는 이전에 기존교회에 다녔는데 그때 목사님은 일관성 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전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는데 신천지에 오니까 하나로 꿰뚫어서 성경 전체를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천지에 왔고 수료까지 하고 신학생까지 된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말씀을 배우려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점점 종교적인 모양만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이 안에서 실증과 회의를 느껴서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천지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너무 정확하게 성경 전체를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 안 해줬거든요. 뭘 말하는지 여기선 이 얘기했다 저기선 저 얘기했다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한 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18장 19절 시작.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그 후손들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는 택한 목적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 역사서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그냥 제가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신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말씀이 좀 더 풀려서 사랑하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자녀가 되어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 공격하는 거 다른 거 공격 안 해요. 때로는 교회도 그냥 가라고 해요. 교회 가서 종교활동 열심히 하라고 해요. 성가대도 열심히 하라고 해요. 찬양팀도 열심히 하라고 해요. 교사도 열심히 하라고 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관심이 없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서는 흐지부지되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다른 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의 삶을 못 살게 합니다. 왜 이걸 못 살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복을 누리거든요. 이 안에 평안과 안식과 모든 행복이 다 있거든요. 사탄은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막으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못 듣게 하면 여러분 삶은 지옥이 되거든요. 행복이 없거든요. 안식이 없거든요.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게 되거든요. 사탄이 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데 여기에 집중해서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이 부분을 공격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탄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교회 갔느냐 안 갔느냐,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뭐 사 먹었느냐 안 사 먹었느냐, 헌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사탄은 지금 이 부분을 공격하는데 나는 지금 다른 부분을 공격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집중하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지금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소와 양을 남겨놨는데 왜 남겨놨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사탄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것들을 남겨놓고 제사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노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그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그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하라는 말인데 나는 용서하기 싫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땜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서는 안 하지만 그 대신 하나님, 그 대신 내가 오늘 10만 원 헌금 드릴게요. 제가 용서는 안 하지만 내년에 성가대 설게요. 제가 용서는 못하지만 그 대신 교사하겠습니다. 이게 마치 이거예요. 사울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다른 것들로 대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걸로 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말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진리예요.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으면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개념적으로 풀어드리지 않고 제가 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했잖아요. 산상설교에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관계가 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가 진리의 허리띠.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할 때 의의 호신경을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으면 군사들에게 너희들 아말렉을 진멸해! 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 말씀을 변질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양의 소리가 들리고 백성들이 뭘 원해도 그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의 방패예요. 자꾸 사탄은 야, 그거 하지 마. 딴 거에. 양 살아있는데 그거 아깝잖아.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굳게 못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으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게 구원의 방패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한 말씀 지키는 게 6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공격을 할 때 아니야! 아말렉을 진멸하래! 이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찔러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가더라 이거예요. 자, 쉽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저도 몰랐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한 말씀 안에 이 6가지가 다 들어가 있고 이 6가지를 지켜나가면 이 한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데 사탄은 이 한 말씀을 못 지키기 위해서 너희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대치시켜봐. 야, 네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겠니? 그냥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헌금 많이 드리면 그거 용서한 거 다 까요. 요런 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역하는 죄와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불순종한 거랑 똑같다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도. 왜? 말씀대로 안 한 거거든. 근데 얘는 제사로 땜빵해 보려고 한 거예요. 안 된다. 뭐에 진 겁니까? 영적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엄청난 공격을 해요. 야, 그거 진리 아니야. 첫 번째 이거. 그거 옳은 거 아니야. 두 번째, 그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 마. 그래서 의를 못 이루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너만 가지고 있고 남들에게 전하지 마. 복음의 신을 못 싣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믿도록 의심과 불안과 근심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 말씀대로 못 살게 함으로 내가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못 이루어 나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 영적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말씀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그냥 좋은 교 하나 찾아다니면서 그냥 휘파람 불면서 놀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거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 방식으로 다니면 돼요. 이 6가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공격 안 합니다, 여러분. 다 하라고 합니다. 뭐만 하지 말래요? 말씀만 지키지 말라고 해요. 말씀만 지키지 않게 해서 첫 번째 공격하는 게 뭐예요? 말씀 못 읽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요즘 나의 삶 속에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이 안 들려지면 이미 공격당해서 패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지킬 리가 없습니다. 왜요? 듣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탄은요, 구원파, 신천지 이런 집단은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삶을 사는 것조차 하질 않아요. 이미 구원파, 신천지는 그냥
진리의 허리띠에서부터 끝나버렸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단이 그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사탄 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구원파나 신천지가 아니라고 해도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사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집단은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사탄의 공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격 안 합니다.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다른 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일찍 끝나요. 자, 제가 자녀가 되는 방법에서 혼란을 주는데 이런 혼란을 줍니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은혜로 자녀가 되는데 자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녀가 되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사탄이 건드리고요. 이 부분보다 더 골치 아픈 것은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로서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자녀가 되었다고 거짓된 확신을 갖게 함으로 자녀됨에 문제를 주기 시작해요. 또는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함으로 공격을 합니다. 또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다운 삶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자녀다운 삶을 말씀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종교적 활동들을 통해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므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다른 것들로 공격하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 것만 오늘 말씀드리고 결론을 지을게요.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정도로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 자, 두 번째, 종교 생활 정도를 하면서 자녀다운 삶을 사는 줄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수 늘리고 교회 건물 확장시키는 것을 마치 자녀다운 삶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받는 그 자체가 자녀다워지는 것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실천, 인본주의적인 정의를 행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몰라서 엉뚱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원파처럼 자녀가 되었으면서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천국 갈 거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윤리적인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은 알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으면서 자신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녀가 되는 것과 자녀다워지는 삶을 따로 분리해 놓음으로써 믿음과 행위를 분리고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 놓음으로써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은 났어요.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많이 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요, 마지막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어떤 단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그랬더니 오늘 윤성이 자랑 좀 할게요. 윤성이가 바로 그 단체의 목적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그냥 그 단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네로 황제가, 사탄이 그때 로마의 황제들을 통해서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어요. 그냥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이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안 되겠다. 사단이 지금 공격하는 것은 교회 자체를 없애는 것 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교회 그냥 크게 다 세워라. 교회 사람도 다 모아놔. 그런데 아까 윤성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목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라가야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곳이 교회인데,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건물을 키우고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가는데 그 교회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버림으로써 죽은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디모데후서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내용은 다 빠지고 모양만 남는다 그래요. 이게 4대 교회처럼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교회다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성경적인 죽음의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게 죽는 거예요. 마이크가 마이크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면 이게 죽는 거잖아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고 성도들이 자라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을 바꿈으로 교회를 지금 파괴시키는 일을 사탄이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이게 공격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학교를 그냥 없애는 방법과 학교의 목적을 바꿔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러 가는데 공부하는 목적이 출세나 대학 가는 거, 돈 버는 쪽으로 공부를 하면 학교는 학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거든요. 그렇죠? 야, 저기 학교야? 이러잖아. 야, 그게 교회야? 그 말이 뭐예요? 그 교회는 지금 목적을 잃어버린 거야. 그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교회가 좋다, 저 교회가 좋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기준 자체가 없어요. 뭐가 좋은 교회고 뭐가 나쁜 교회인지를 이 사람들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 만일 이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성도들이 다른 것 열심히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조별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면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아무리 다른 부분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이 부분들이 지금 되지 않는 거면 아, 이 교회는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걷는 교회가 1월 19일 날 이제 6주년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년 동안 나는 얼마나 자랐는지, 교회만 다녔는지, 아니면 6년 동안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이전에는 나의 뜻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내 중심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남들을 세워주고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 일들에 헌신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라갔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듣고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 싶지 않다면 이 교회는 세워지다가 아마 중도에 멈춰버릴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그 교회는 부흥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이기는 같이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